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개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믿음이 마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다른 거 다 겪어봤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그럴싸해.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기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근거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내가 믿어줬으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는데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책임이 있다. 나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도덕적인 수양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믿음이라는 자기의 자기 수단을 넣은 것 이외에는 이게 다른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것 없이 내가 머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이거하고는 반대입니다. 너무 낮아지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부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받는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노력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예정하셔서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믿도록 해주셔야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딱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
이렇게 5번 등장합니다. 다른 현대 역본들은 이걸 전부 다 faith in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는 faith in Christ 이 표현도 있지만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faith of Christ라고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딱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혹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뭔가를 믿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가진 나의 선택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believe라고 합니다. 명사형은 belief. 근데 belief는 신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어떤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신념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영어에서 faith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입니다. 딱 한 글자입니다.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의, 소유격을 이야기하죠. 나의 집 하면은 내가 소유한 집인 것처럼 나의 가족 하면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여러 종교 비교하다가 이거다 하고 탁 무슨 통찰력이 생겨서 믿음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자라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요 또 완성자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나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할 때, 제가 믿겠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고자 할 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소유자이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쉽고 단순한 진리를 용어가 달라졌다고 오히려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더 찾아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습니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논쟁을 하느냐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으로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말이 안 맞잖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I believe라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자기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은 지금 뭐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가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믿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의심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믿음입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가진 나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창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혹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좀 많이 흔들리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따르다가 죄에 빠지면 어떡하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지금 이 결심과 이 생각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아버지도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 그런 거 뭐 믿으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믿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만한 확신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페이스가 아니에요. belief, 자기 신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념은 언제든지 의심이나 불안한 생각 때문에 unbelief, 나의 믿지 아니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믿지 아니함, 나의 의심, 나의 불안한 마음, 제발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믿음을 주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Fai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붙잡는 건요, 힘 빠지면 또 손 놓아버립니다. 맥이 풀립니다. 어릴 때 아들들 데리고 산책 가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빠 손 한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대요. 걸음마 떼고 나서 이제 걷는 거에 자신이 생겼고
아빠보다 빨리 짜자자자 앞쪽으로 가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손 하는데 손 안 내밀어요. 그러다 넘어지거든요. 아빠 손 잡아 하니까 제가 손 내밀면 제 손목을 자기가 잡습니다. 두 아들 다. 그러다가 같이 걷다가 애 손이 뭐 꽉 잡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꽉 잡는 게 느껴져요. 조금 있다면 손이 느슨해져 가지고 풀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애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애가 휘청하더라도 제가 잡아채버리면 되니까 제가 잡고 내가 안 놓으면 아이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하지만 붙잡은 손을 우리가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죄 문제를 맡기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선택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문에서 그 구걸을 하던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에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누가 믿었어요?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이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다음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앞쪽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믿음은 구별은 되지만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니까 이건 안진뱅이에게서 솟아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어디서 오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믿음을 쏘아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낫게 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 믿음, 선택, 결단, 구원의 확신 이야기할 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올리는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수상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배 위로 건져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셔.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의욕도 살아갈 가치도 없는 사람이요 하고 구조를 거부하고 물속으로 오르르 빠져 들어가면은 구조대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대원에게를 발견하고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허우적허우적하면서 여기요 하고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밉니다. 구조대원이 그 손을 잡아챕니다. 그래서 건져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고 구출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 손 때문입니까? 누구 손 때문이에요? 자기 손 때문이에요? 구조대원 손 때문이에요? 둘 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를 건져 올리는 건 구조대원의 손입니다. 구조대원 없는데 내가 아무리
도와주시오. 내가 믿겠나이다. 이거 아무리 휘저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조대원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는 단순히 의사표시만 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생명을 건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살려주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민 손이 나를 물에서 꺼내는 건 아닙니다. 나를 꺼내는 것은 구조대원이 잡아채는 그 손이 나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누구 구조대원들 머리카락이나 바지가랑이 심지어는 끌어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맥이 빠져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요. 구조대원 손을 붙잡다가 놓칩니다. 자기가 구조대원을 잡는 게 아니라 구조대원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건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 앞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I believe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 자신의 손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구원받을 거야. 손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 되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그때의 결심과 의지와 결단을 죽을 때까지 점점 더 확고하게 해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의지로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결단을 내릴 때 뭐가 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경들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 단어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접근하고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는 것 어느 걸 택하겠느냐? 모든 자에게 복음이 미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 위에 임합니까?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은 누가 봅니까? 믿는 모든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람들은 신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이 있죠. 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발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가 알려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 종교적인 행위를 따르는 자, 인간적인 종교들은 전부 다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가? 내가 종교적인 계율을 다 지켜 행하였는가? 이걸 가지고 신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에 따른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행동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은 연약합니다. 자주 힘이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주변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예기치 않은 욥과 같은 재난을 당할 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개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개역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과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개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자라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 들음, 말씀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 내 안에서 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분명히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에 의해 온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데 뭘 와요? 온다는 것은 내게 없는데 저 바깥에서 나에게로 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와요? 믿음의 창시자요, 소유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들음에 의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맹목적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살 줄로 믿습니다. 병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도 없는데 혼자서 믿습니다.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신념이고 희망사항이고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성경 약속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
믿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fai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I believe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어디서 낳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믿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도 우리가 좀 이 구절을 약간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종교적인 계율이나 덕목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구제한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명성과 업적을 쌓는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장하고 수양하고 또 고행을 하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킨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뭐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 일행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바울은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정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민 손은 연약합니다. 내가 내민 손이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마주 잡아주시는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로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연약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건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믿음 가운데에서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나의 결심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은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 내 의지, 내 결심,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하여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손은 강하고 권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능히 우리를 살리고 세워주고 승리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며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가운데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소유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